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얘기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예를 들면 이 시대의 어두운 음란한 이 가치관, 이런 것도 어쩌면 우리 앞에 큰 산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큰 산을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만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큰 산. 아니,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큰 산을 맞닥뜨리죠. 왜냐? 그 큰 산을 만나면 앞이 캄캄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기 쉽기 때문에 이 큰 산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큰 산 경험해 보신 적이 없나요? 있으시죠? 저는요, 정말 생뚱맞지만 최근에 이 AI, 인공지능이 큰 산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본래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인공지능 얘기하고 로봇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런 시대가 앞으로 열린다고 해도 픽 웃고 지나갔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 거니까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몇 년 전이었죠?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을 때 말이에요. 그 냉정하고 그 싸늘한 이 알파고 이세돌 구단을 이겼을 때 뭔지는 모르지만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죠. 야,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지려나 라는 생각. 근데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또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서울 강남에 말이에요. 강남에 중3짜리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 알파고가 어디냐고, 그런 고등학교가 어디냐고. 그게 자사고인지 외고인지, 그게 과학고인지 그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서로 궁금해했다라는 그런 유머가 있을 정도예요. 제가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으면, 그런 문외한이었어요. 인공지능이 뭔지 로봇 시대가 뭔지 별로 관심도 없이 열심히 목회만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챗 GPT라고 들어보셨죠? 세계 최대 인공지능 연구소인 오픈 AI가 내놓은 이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그래서 오픈 AI CEO가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샘 몰트먼이 방문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고 그래가지고 또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챗봇이라고 하는데 이 챗이 뭐냐? 영어로 CHAT, 챗, 그러니까 제잘거리다, 잡담하다, 얘기하다 라는 뜻인데, 이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해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최초로 출시한 게 언제냐? 2022년 11월 달, 그러니까 작년 말이었습니다. 작년 말에 프로토타입을 내놓았는데 지금은 하루에도 수억 명이 사용하는, 이 인공지능이 내 취향에 맞게 여행 계획을 내가 입력을 하면 쫙 짜줍니다. 가장 베스트하게. 단순한 검색을 뛰어넘어 네이버 이런 검색이 아니에요.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레포트를 더 써줍니다. 심지어 변호사가 변론문을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판례가 어떠하냐라고 말한 판례를 쫙 조사를 해서 딱 갖다 주죠. 심지어는 설교문까지도 대신 만들어줘요. 제가 챗 GPT에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좀 까칠한 마음이 있으니까 최대한 애매하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찢으시는가? 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것 같아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찢으시는가? 그러니까 요약하면, 쫙 장문의 답이 내려왔는데 요약하면 어떻게 답이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찢지 않으십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찢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며 인류 구원을 위해 조치를 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와,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찢는 법은 없다는 거, 오히려 자기 아들 독생자를 찢으셔서 인류 구원의 방법을 마련하시는 분이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이 챗봇이, GPT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수준 있는 대답에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만, 제가 물을 때 한글을 칠 때 오타가 났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찢으시는가 할 때 지읒 받침을 했는데 시옷 받침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알아먹고, 이게 오타가 났다는 걸 다 알아먹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목회의 기본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데 말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듯이 제가 이 강단에서 적어도 1분을 얘기하려면, 우스갯소리라도 1분을 하려면 1시간을 준비하고 따듬고 연습하고 리허설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말했잖아요. 1분에 1시간. 그 정도로 절대적인 시간이 들어가는 게 이 강단에서 설교 인고의 작업의 결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건 뭐 순풍순풍이야. 몇 분이면, 몇 분이 뭡니까? 몇 초면 끝나요. 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로. 그 제가 챗 GPT에 물어봤어요. 챗 GPT 시대에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보세요, 저렇게 쳤어요. 고민을 털어놨죠. 털어서 엔터키를 짱 이제 누릅니다. 누르자마자 대답을 합니다. 그게 정해진 대답이 아니고 맞춤형으로 쫙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넘버를 매겨하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쫙 바로. 여러분, 대답이 대략 이렇습니다. 챗 GPT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목회를 진행할 때는 적절한 융합을 고려해야 된다, 뭐 등등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렇게 또 얘기해요. 이러한 도구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기술은 도구에 불과하며 진정한 영적 목적과 가치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라고 답을 해줘. 걔가 유의사항까지 내게 얘기를 해줘. 심지어는 그러니까 저게 음성 서비스가 되어지면 상담까지 해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민희 목사님하고 우리 이영선 목사님하고 장거리 출장 갈 일이 있었는데 꼭두 새벽에 출발했거든.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커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휴게소에 들러서 커피 한잔 하자고 이제 들렀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이 고속도로 휴게소가 수도권에 그런 휴게소 많죠. 이게 휴게소야? 우와, 휴게소에 별게 다 있네. 막 쇼핑센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휴게소 있잖아요. 그런 휴게소가 아니었어요. 그냥 시골틱한 그냥 평범한 휴게소에 들어갔는데 이런 게 있어. 한번 보세요. 저게 또 있어. 로봇 카페예요. 그냥 평범한 휴게소예요. 저 새막대기가 찡찡찡찡 하면서 커피를 딱 내놔. 저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지가 뭔데 돈 받고 장사하고. 그 다른 커피숍이 없냐고 두리번거렸는데, 사람이 응대해주는 커피숍이 오면 두리번 없어. 그리고 옆에 있는 목사님이 재밌다고 그 마시자고 그래가지고 재미삼아서 뜨아 시키고 아 시키고 그렇게 시켰어요. 그걸 이제 받아 먹고는 이민년 목사님이 딱 돌아서면서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 야, 심지어는 맛있기까지 해,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맛있기까지. 저는 앞으로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진짜 걱정이 돼요. 또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에 앞으로 펼쳐질 이 세계가, 어떤 시대가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막 큰 산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패스트푸드점에 가지고는 주문을 못 해가지고 돌아 나왔다고. 다 키오스크여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다가 얼굴 뻘게 하다가 눈물을 머금고 돌아왔다. 이게 지금 일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큰 산이 없나요? 직장인들은 이직이라든지 승진에 큰 산이 있죠. 사업하는 분들은 요즘 같은 불경기가 큰 산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분들은 어떤 질병의 큰 산이 있을 수 있죠. 부부간의 갈등이 있다면 인간관계, 관계의 큰 산이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산이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도 정말로 큰 산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스가랴 선지자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자, 1절을 보면 이게 환상이라는 걸 딱 알 수 있어요.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라고 말해. 사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내주신 보여주신 이 환상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스가랴서 전체에
총 8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8가지 가운데 5번째 환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다시 5번째 환상이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환상 가운데 말씀을 받은 이 스가랴나 어느 시대의 선지자였냐면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 쓰임받았던 선지자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둘로 찢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 남과 북이 나눠졌어요. 근데 양쪽 진영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범죄를 해요. 더 사악했던 쪽이 북쪽이에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일찌감치 아수르에게 패망을 당하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맥을 유지하던 것이 남쪽 남유다인데, 남유다마저도 이제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모두 싹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한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하셨는데, 요때 쓰임받은 선지자가 누구냐?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그 당시에 유다 민족의 정치적인 지도자가 누구냐? 스룹바벨 총독. 돌아왔어요. 귀환을 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 제국 이런 황제들이 허락해줘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서 되기나 하는 것인지 막막해하던 그때 하나님이 총 8번의 환상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5번째라 말했잖아요. 5번째 환상으로 격려하시는, 인커리지하는, 위로하시는. 왜냐? 따라하십시다. 큰 산이 따라하세요. 큰 산이 평지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자, 7절을 마저 읽도록 하십시다. 7절 본문 있는 그대로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큰 산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평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 말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를 하죠. 더욱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친다. 여러분, 큰 산이 스가랴가 생각하는 진짜 큰 산이었지만, 큰 산이 뭐 정도라고 말하냐면 그냥 머릿돌 되는 재료를 갖고나 있는 정도. 갖고 있다가 때가 되어지면 머릿돌을 내놓는 정도의 큰 산. 그러니까 머릿돌을 떠서 내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외친다고요? 은총이로다. 은총이로다 노라 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분명히 큰 산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협적인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 그런 기록이 나올 법도 한데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지 그런 언급이 하나도 없어. 왜 없느냐? 그 이유가 뭐냐? 큰 산이 평지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큰 산 자체가 하나도 없어지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예 언급을 하잖아요. 여러분, 스가랴 앞에 놓여 있었던 큰 산이 뭘까요? 이 당시에 선지자를 비롯해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들의 열망이 뭐였을까요? 성전 재건, 성전 건축. 이건 단순히 예배당 건축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증축하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진짜 숙명과도 같은 게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었어요. 반드시 이뤄야 될 과업이에요. 마치 예를 들면 목사에게 설교가 당연한 것처럼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과업이에요. 근데 이게 쉽게 안 되는 거라. 왜? 성전 재건을 가로막는 대적들이 있으니까. 이 대적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정말로 괴롭혔던, 핍박했던, 성전 재건을 진짜 정말로 때마다 가로막았던 극기하는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 왕에게 고소를 합니다.
잘못된 뭐 고소입니다만은, 거짓말로 하는 고소입니다만,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인간인지를 지금 모르시죠? 몰라서 지금 저러는데, 그들이 성전 재건을 마치고 나면 성전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될 것입니다. 왕에게 세금을 절대로 안 바치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역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왕명으로 성전 재건이 중단돼 버려요. 에스라서라는 그 성경의 사장이 싹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단된 게 몇 년? 16년 동안. 그러니까 포로 귀환은 왔어.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무기력이 어디 있어요? 대신에 대적들은 쾌제를 부르지 뭐. 대적들, 이스라엘의 대적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이 환상이 좀 복잡해요. 이게 뭔 말인지 그래, 스가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설명해달라고 물어요. 물으니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설명해 줍니다. 이 모든 설명을 차지하고 핵심은 뭐냐? 큰 산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스가랴에게만일까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아멘. 그럼 진짜 평지가 됐나? 예, 역사적으로 평지가 되었죠. 강 서편에 있었던 총독 다뜨네라든지 스달보스네 이런 사람들이요, 이 못된 이 대적자들이 사사건건 이스라엘 방해하고 그냥 모략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이 다리오 왕을 들어가지고는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불법적인 것인지를 조사를 해보도록 시킨 거예요. 대적들이 지금 계속 뭐라고 하는데 이 진짜 이게 잘못된 허가가 안 된 것인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 대적들의 고자질이 순거짓말인 거예요. 역대 왕들의 기록을 읽어보니까 이미 포로 귀환을 이 고레스 왕 때부터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우때의 왕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이미 다 허락해줬어요. 허락받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이제 큰 산, 이 대적들의 방해, 큰 산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평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 펼쳐볼까요? 자, 구약 성경 717면 직접 확인하세요. 717면 에스라 6장 직접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에스라 6장 717면 일단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이들이 처리되어지는 장면, 성경에 다 나오는데 성경을 워낙 안 읽으니까 이런 게 있는지를 몰라. 717면 에스라 6장 6절에 7절 제가 읽습니다. 이 자막 없어요. 보세요.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제가 얘기했던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이게 황제가 얘기하는,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건축 허가가 떨어져요. 그리고 아무도 방해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건드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왕명만 내려줘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어떻게 또 했냐? 자, 이번에 여러분 읽도록 하십시다. 8절 성경을 직접 봐도 좋고 자막을 통해서 읽어도 좋고 8절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중단되면 안 되는데 경비가 모자르면 왕의 이 재산, 왕의 창고에서도
써서 중단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 산이 평지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노라. 이 명령을 변조하면 이 대적들이 이 페르시아 왕들에게 잘못된 정보로 이렇게 했잖아요. 변조하면 그의 집에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라고 페르시아 황제들이 지금 명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자, 이걸 같이 읽어볼까요? 다리오 왕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아멘. 성전의 일을 끝내고 뭐까지? 성전 봉헌식까지. 여러분, 이 정도면 큰 산이 평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어떻게? 따라하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기에. 그 바로 앞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힘으로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아마 스가랴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무것도 없다, 못한다. 그래서 바사왕, 이 페르시아 왕의 힘, 권력 앞에 우리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대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어떤 손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비빌 언덕도 없다, 그러면서 낙심천만했던 것 같아요. 계속 자신의 뭐랄까 연약함, 무능함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곱씹고 꺼내서 다시 되뇌이면서 여러분, 실은요 제가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 큰 사람처럼 느껴진 그 이유가 있었어요. 몇 주 전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고 하던 업무를 보는 노트북이 있는데 말이에요. 노트북에 문제가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새로운 노트북을 구입해서 새로 이제 제가 쓸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데요. 아이고야, 이게 몇 날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아깝고, 그리고 또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 다 물어봐야 돼. 영상실에 물어보고 교육자 불러서 물어보고 주변에 두루두루. 그런 가운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막 설교 준비에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막 밀리고 막 시간 싸움인데 마음 막 초조해지고. 근데 제가 참석해야 될 포럼이 있었어요. 지난 주간에 참석했던 이 포럼인데 그 포럼에서 저보고 제가 좀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주제 강의를 하래. 그 강의 주제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AI 인공지능 시대의 목회래. 그걸 내보고 강의를 하래. 미치겠더라고. 나는 지금 내 노트북 하나도 세팅을 못 하는데 누가 누구 보러 내가 강의를 하라고 말하는지. 와, 진짜 그런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곱씹으면서 생각할 때, 야, 우리 교회는 청년들도 많고 우리 청소년들도 많고 내가 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조언해 줄 수 있는가? 내 주제에 어떻게 이들에게 미래를 얘기하고 어떻게 이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가? 나는 경산중앙의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적합한 사람 맞나? AI 시대에 이 다음 세대에 맞나? 이 막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에 제일 빨리 없어지는 직업군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통계 중에 가장 공통점을 얘기하는 직업군, 가장 빨리 없어지는 직업군이 뭐라고요? 번역, 통역. 왜? 구글이 지금 다 해주고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꼽는 게 작가라고 말해요. 왜냐? AI가 시도 써줘요. AI가 소설도 만들어줘요. 요런 극적인 뭐 내용 있는 소설 써줘.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할 때 말이에요, 영어를 비롯해서 이 외국어에 아주 기계적으로 그냥 목매도록 하는 그런 우리 자녀 교육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 교육이 10년 앞도 못 내다보는 자녀 교육을 했으니까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니까 막 속이 막 시끄럽더라고요. 막 스가랴 선지자도 저와 비슷했을 것 같아요. 난 뭐 하고 있냐 도대체. 나는
선지자씩이나 돼서 나는 지금 도대체 뭐하고 있냐, 이런 무력감이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뭐라고 하셨냐? 다시 읽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소리? 네 힘으로 한다고? 네 능력으로 한다고? 천만에.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맞다. 원래 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다. 원래 없었다.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뭐로? 오직 나의 영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 앞에 서 있나요? 큰 산이 앞에 있나요? 저처럼 어리석게도 내 꼬라지만 바라보고 막 주눅 들어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내 능력만, 내 한계만, 그것만 손꼽다가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국 선교의 개척자로 말씀하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아시죠?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이렇게 세웠던, 중국 내륙 선교회를 세웠던, 그 당시에 문화혁명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시대에도 중국 선교의 문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중국에 도착한 좀 뭐랄까 심찬 선교사들, 정말 까마득한 후배 선교사들 이렇게 모아서 오리엔테이션 할 때 반드시 했던 얘기가 이거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다시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무능함, 나의 어떤 능력, 여기에 어떤 길이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이,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큰 산을 평지로 만들 수가 있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 여호와. 좀 이게 익숙하지 않지만 따라해 보십시다. 체바오트이시기에. 체바오트이시기에. 체바오트.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던 대적들이 있거든요. 무시하던 무리들이 있어요. 아주 얄밉죠. 이 대적자들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던 자가 누구냐? 작은 일,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포로로 귀환한 이 스가랴 그리고 스룹바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의 플랜을 갖고 있었던 그 성전은 제2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제2성전에 불리는데 이 계획 자체가, 성전 재건의 계획 자체가 너무 초라해요. 제1성전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제1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서 그 규모라든지 화려함이 너무 초라하다는 걸 알아요. 지금 포로 귀환이니까 그렇게밖에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아픈데 더 아프면 막 찔러. 작은 일이라고 막 멸시하고. 아니, 사정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평지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십시다. 끝까지 읽으십시다. 작은 일의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예, 작은 일이라고 멸시를 하지만 스룹바벨 손에 있는 이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 그렇게 언급을 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살펴보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맞는데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좀 독특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언어로 말하면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는 하나님의 구약적 표현이라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이 정도는 들어보셨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별명입니다. 하나님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 환상에 등장하는 여호와는 아주 생소해요. 원어로 여호와 체바오트. 원어는 생소한데 한글로 보면 이거는 익숙해. 한글로 읽을까요? 한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여호와 체바오트가 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근데 이게 한 번이야. 오늘 본문에 또 보세요.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주신 줄을 내가 알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말할 때 먼저 뒤에 있는 여호와를 풀이해 보십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하지만 성경 자체가 여호와를 풀이를 해놨습니다. 가장 베스트하게 군두더기 붙일 필요 없고 성경을 읽으면 여호와에 대한 풀이가 되는 대목. 자, 예레미야,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더 설명이 필요 없죠? 이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으로도 못하실 일이 없어.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 만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까지 동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 우리 앞에 있는 큰 산 평지가 되고도 남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덕분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이 만군의 여호와를 붙들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설교를 듣다고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마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진심으로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가 있죠. 이 일을 행하시되 이를 성취하시되 하나님의 군대까지 동원하시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셈을 없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제가 솔직히 제 고민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했으니까 속 시원하게 끝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인공지능 시대에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과 다음 세대 양떼들 내가 꼭 필요한 목회자가 맞나? 요긴 하나? 얼마나 고민이 깊은지 몰라요. IBM의 슈퍼컴퓨터 딥블루가요 세계 체스 챔피언을 무너뜨린 게 1997년이었어요. 그리고 2011년에 IBM의 슈퍼컴퓨터 또 다른 컴퓨터죠 왓슨이 인간 퀴즈 챔피언을 무너뜨렸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왓슨이 정말 수많은 의학 논문을 다 탐독을 하고 임상 사례까지 다 익혀가지고는 최적의 의료 진단을 내놓고 있어요. 실제로 치료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 우리는 잘 안 씁니다만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 물류 창고에 화물용 운송용 로봇 키바를 이미 배치를 끝냈어요. 구글이 지금 개발 중에 있는 무인 자동차 2018년 그럼 벌써 수년 전이잖아. 2018년에 도로 시험 주행운을 9년 동안 했는데 누적거리가 어떻게 되냐? 500만 마일이에요. 키로수로 바꾸면 800만 키로에 800만 키로가 얼마냐? 지구를 200바퀴 도는 거리를 운행을 마쳤어요. 이미 자율주행이 진짜 눈앞에 다가왔어요. 이런 가운데 인공지능이 인간을 도울 거라는 그리고 윤택하게 할 거라는 낙관이 있습니다. 더 넘어서 인간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인간을 조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비관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고민하던 저에게 IT 전문 평론가의 책을 하나 소개받았어요. 제목이 아주 노골적이에요. 로봇 시대 인간의 일.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 같은 이제 고민을 했어요. 로봇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남아야 되나 그걸 고민을 했어요. 결론이 뭐냐? 이런 로봇 시대에 로봇과 경쟁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승산이 없다. 왜냐? 로봇은요 무한 체력이에요. 로봇은 노조가 없어요. 임금을 안 올려줘도 돼요. 전기세만 내면 돼요. 컴플레인을 하지 않아요. 이런 로봇과 싸우는 것은 승산이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들리면 로봇 카페에서 징징 커피 얻어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대신에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에 집중하라고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 정말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세 가지를 고민해요. 첫 번째, 새롭게 생각하는 창의성. 창의성. 신기함에 막 감동하는 호기심. 두 번째,
이웃에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공감성. 이게 인간을 인간답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막 스스로 빠져 있었던 자기 연민이 있었잖아요. 제 연민, 제 고민, 그걸 좀 멈추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골똘히 새롭게 생각하는 창의성. 이건 내가 맨날 하는 얘기 아이가. 그 교육자실에 이제 회의를 하면, 야, something new가 없냐, 뭐 새로운 거 없냐. 그래가지고 이번 토요일 날 퀴어 반대 집회도 고민 끝에 함께 모이는 집회가 불가능하면 함께 못 모이라도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유튜브, 이미 문명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유튜브 라이브로 우리가 집회를 하자. Something new, 창의성. 신기함에 감동하는 호기심. 이것도 내가 전문가지. 저는 와, 이런 말 잘하거든. 우와, 이야, 이런 거 잘하거든요. 저 호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따뜻하게 이웃을 안아주는 공감성. 이건 좀 부족해.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이건 좀 부족해.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괜찮더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좀 전까지는요, 제가 막 큰 산에 깔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알게 되어졌죠. 이 큰 산이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들어낸 산일 수도 있겠구나. 스스로 만들어낸 큰 산일 수도 있겠구나. 더욱이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영혼의 문제잖아요. 영혼의 문제. 그때 하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이 어리석은 부자, 그 본문이 딱 생각나도록 해줬어요. 어리석은 부자, 자기 쓸 것을 다 챙겨놨습니다. 막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다 쌓아놨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갖출 거 갖췄다는 거예요. 내 능숙능란하다는 거예요. 그래, 다 갖췄어요. 그러면 행복한 삶이 될 줄 알았지.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읽을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인간은 영혼의 존재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어떤 가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편안하게 살게 될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영혼의 기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이 큰 산의 횡포 앞에 휘둘러 본 전 경험이 있을 거예요. 허우적거려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때 첫 번째, 평지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선포하게 될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아멘이십니까?